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부실한 증인들과 부실한 증언 내용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잘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들이 조금 혼돈스럽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레위기서의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보고 들은 사실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증언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답니다. 성경은 성도들더러 그 법적 책임을 지는 증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드리면 보거나 듣거나 체험한 사람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어요? 무엇을 체험하셨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지도 듣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부터 우리가 증인되고 증언하여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땅속에 있는 더덕이 100년 됐대요. 그 100년 된 더덕에서 올라오는 줄기는 엄지손가락만 해요. 땅속에 그저 아주 가늘한 뿌리 몇 조각 있는 이런 잡풀들은요, 올라올 때부터 아주 시원치 않아요.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00년 된 더덕 줄기에서부터 막 솟아 이 봄을 장식하는 굵은 더덕 줄기처럼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고린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면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실을 확증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증언할 수 있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구약의 청소년들은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확신이 있었으므로 역경 중에서도 멋진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기 확신은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어요.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 확증이 있어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남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오랫동안 예배당을 드나든 사람들 중에서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확신이 약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취급하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영업 실적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써보니까, 내가 사용해보니까, 이런 자기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중에 떠도는 농담으로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팔아먹을 수 있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나놉니다. 복음에 대한 내적인 확신, 구원에 대한 내적인 자기 확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밑뿌리, 거기서부터 증언이 솟아오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내 신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우리 내적인 증언은요 자주 약화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신앙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 신앙이 유용한 신앙, 내 내적인 확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효용성 있는 신앙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 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그냥 묵혀두면은 신앙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효용 가치가 없는 신앙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탄력성 있게 보장해 주지 않고 그놈의 신앙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해 두었다가 얼마 있다가 그놈의 신앙이 필요해서 꺼내 쓰려고 그러면은 신앙의 탄력성이 다 떨어져서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되는 불행한 성도가 우리 가족 중에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세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기도 속에 교제하시고 삶을 나누어야 우리의 신앙이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빼먹으면요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은 등산화가 있지만 신발장 속에서 다 낡아서 삭아서 막상 산에 한번 올라가려고 꺼내 신어보니까는 밑바닥이 밑창이 쑥 빠지고 말더라고요. 성경은요 43장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성경을 읽을 때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cause God, 왜냐하면 그렇게 바꿔 읽으셔도 돼요. 그 이는을 왜냐면으로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왜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대요. 왜냐면 제일 먼저 왜냐면 그 이유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 삼으신대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증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막 백년 묵은 도덕처럼 든든한 신앙을 고백해내면 그 신앙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기 전에 내가 내적으로 신앙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 신념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끊임없이 감동하셔야,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셔야 신사적인 성도, 숙녀 같은 성도,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 신앙을 내 입술로 고백해내므로 내 내면에 이 속에 든 신앙의 뿌리가, 알뿌리가 더욱 확장되고 든든해지고 우람해지는 경험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하면 내 속에 내 신앙이 더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언해야 될, 입술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사셔야 될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되뇌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복에 대해서 얼핏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해피니스는 해픈, 우연 발생적으로 행복, 다행스럽게 내게 올 수 있는 복이래요. 우리 교회 이름 블레싱 처치, 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블루드 혹은 블리드, 피 흘려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래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걸어 주시고 피 흘렸다는 뜻은 뭐라고요?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셔서 그 복,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신 그 bless, God bless you,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사실을 내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옳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사나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은 언뜻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피 흘려 값주고 구원하신 그 동기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요? 우리를 팔아잡으려고요? 아니라고요. 그 요인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랍니다. 어버이 같은 사랑, 내 자신의 형편을 보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본질적인 사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43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여러분 먼저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온 세상에게 증언해 주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마음속에 확정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데 대한 내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흔들리고, 그래서 신앙의 품격, 품위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영적인 신사로 숙녀로 품격 있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저나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꾸 영적인 열등감 주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나도 알아. 근데 뭐 너까지? 너 같은 것을? 아이고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세상 사람 다 사랑해도 너는 안 돼.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귀의 유혹을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랑에 자기는 못 미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시간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나 같은 죄인까지, 나같이 모자라는 반푼까지, 나같이 내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진 인간까지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확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사단이 찾아와서 너 같은 것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 사람 다 사랑해도 너는 안 돼. 네 속에 오장육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네가 얼마나 이중인격자인지, 네가 얼마나 앞뒤가 다른 인간인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랑한다. 안 돼, 너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적인 자기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땅속에 들어있는 막 이따만한 뿌리예요. 칡뿌리도 이따만 하면은 막 칡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내적인 확신으로 내 속에 그들목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입술의 언사가 강력한 증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사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증언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님 믿고 한평생 살아오신 어떤 분이 이 세상 졸업반도했어요. 죽을 날짜 받아놓고 죽을 날짜를 사모하는 분을 내가 만났는데요, 그분의 마음은 이런 찬송으로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누구나 그 한평생이 녹록지 않지요. 물도 건너고 불도 지나고 살아온 인생길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보니까 물을 건너오셨군요. 빠져 죽지 않으셨군요. 불길을 통과해 오셨군요. 다 죽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의 인도가 저나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짧은 인생에도 돌아보면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요만할 때 철나기 전에 그 수멍이라는 거 있어요. 수멍. 호남선 철로가 지나가는 그 밑으로 수리조합들이라고 그러죠.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호남선 철로 밑으로 들어갔다가 솟아오르는 걸. 그게 한 10m 돼요, 길이가. 봄에 이맘때 모신거라고 물을 내려보내면은 막 빨가둥이들이 모여가지고 수영하다가 너 저기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 저기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 있어? 근데 거기 못 들어가면은 바보 취급받거든. 근데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차라리 조금 무시를 당하고 말 걸 거기를 왜 들어갔는지 몰라. 물이 막 쫙 빨려 들어갔다가 지하로 쭉 지나가 이걸 쑥 솟아오르는 거 혹시 아시나요? 수멍이라고 그래요. 충청도 사투리로. 거기다가 머리를 막 들이밀고 그 깜깜한 속을 막 한 10초 걸릴걸. 상대 솟아올라. 그 속에 무슨 바우 같은 거 하나 들어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꼼짝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돌아보니까 죽을 고비더라고요. 죽을 고비. 끔찍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에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죽을 고비도 있지만은 정말 죽을 고비, 물 건너는 불지나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러므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손붙들고 오셔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그 찬송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변덕 부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도가 지속되는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하시고 그 사실을 증언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주목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 받으면 증인 되어야 된다. 증인 되어라. 증인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늘 놓치지 마시고 탄력성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랍니다. 무를 된장에 한 몇 년 푹 담가 놓으면 뭐 되죠? 요즘은 그런 거 안 먹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찬물에 보리밥 말아가지고 그 된장 속에 박아 놓았던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장아찌. 너무 두껍게 썰으면 짜니까 쫑쫑쫑 썰어가지고 하나씩 올려놓고 먹었어요. 된장에 담아 놓으면 무슨 맛? 된장 맛. 그걸 고추장에 담아 놓으면 무슨 맛? 고추장 맛.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장아찌 담겨 있습니까? 예수의 물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장아찌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된장 냄새가 아닌, 고추장 냄새가 아닌 예수의 향기 나는 예수 장아찌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사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나가 행해질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 여러분과 사업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장 냄새가 아니라, 세상 냄새가 아니라, 고추장 냄새가 아니라, 야당 냄새가 아니라, 여당 냄새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예수 냄새, 예수 향기. 예수의 장아찌 박으세요. 세상에 장아찌 받고 살면은요, 아무리 목욕제게 해도 세상 냄새 나지요. 된장에다가 2-3년 묵어 박아놓은
무 꺼내가지고 물에 씻으면 된장 냄새 가셔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된장 맛 된장 냄새 나잖아요. 그대로 고추장 맛 고추장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 아침 예수의 된장 장아찌 박으세요. 그래야 말할 때 예수 냄새 나고, 그래야 행할 때 예수 냄새 나고, 그래야 삶이 성공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야 삶이 신사적으로, 그래야 삶이 숙녀처럼 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허덕여요. 세상살이에 중요한 거 바쁜 거 따로 있답니다. 바빠도 바늘 허리에 몸내 쓴다면서요. 중요한 포석하세요.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 향기로 완전히 장아찌 박아 놓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절로 됩니다. 잘못하면 목사가 무슨 절에 가자 소리 같으네. 저절로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호미 들고 나서면 주님은 나의 일에 포크레인 들고 쫓아오신다고 늘 외워드리지 않아요. 세상에 바빠서 세상에만 장아찌 박지 마시고 세상 바쁜 일 잠깐 접어놓고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완전히 물드시면 내가 백날 걸려서 해결 못한 거 하루아침이면 해결하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새벽에 주님 만나 말씀 들으니까 일평생 잡아보지 못했던 물고기 잡지 않아요.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세상에 장아찌 박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분히 물들 만큼 머무셔서 예수 향기로 장아찌 박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하세요. 잠자던 신앙 깨워내 자고요. 예수님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 보고 실망이 왔어요. 영적 코로나가 왔어요. 터덜터덜 예수님 떠나 예루살렘 떠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신앙에 코로나 만난 사람도 했는데 그 절망의 여정에 주님 끼어드셨어요. 영적으로 코로나 만난 그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 본 말씀처럼 미련하여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체험도 없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일러주시고 주님과 짧은 동행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됐어요.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체험시켜 주시니까 그들의 내면에 막 100년 묵은 도라지 같은 믿음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쏟아대는 말이 뭐예요?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눈으로 봤다고 증언하는 게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속에 그 사실이 확정되니까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께 장아찌 박으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 그러나 성령에 감동하신 강력한 예수의 증언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 둘을 포함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이런 당부하세요. 48절에서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즈마게 말로 직역하면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에 장아찌 박아서 거기서 받아서 거기서 예수 향기로 완전히 절여져서 세상으로 달려나가거라. 코로나로 주저앉았던 교회 안에 새바람 전도바람 일으킵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증언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적으로 내 내면의 신앙 고백의 증언이 100년 묵은 도다리처럼 도라지처럼 든든해져서 거기서 강력한 신앙의 고백, 강력한 증언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우리 복된 가족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십시오.